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지나 가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가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 언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말들을 점점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2021년도 얼마 남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았는데 정작 해놓은 일들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해요. 조급해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할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빠르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숨 고르기입니다. 숨을 고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녀들을 보면 이 보통 해녀들은 한 수심 5m까지 내려가서 작업을 하다가 위로 올라옵니다. 때로는 수심 20m까지 내려가서 한 2분 정도 숨을 참으면서 작업을 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수면 위로 올라올 때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마치 휘파람과 같은 그런 소리인데 휴라고 하는 이렇게 휘파람을 부르는 듯한 긴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가리켜서 숨빛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숨빛 소리, 정말 숨을 참고 턱까지 차오르는 그 숨을 참고 작업을 하다가 수면 위로 올라서 한순간에 모든 숨을 다 들이마시는 거, 숨을 내쉬는 거, 그것이 숨빛 소리인데, 근데 어떤 해녀들은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욕심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숨이 막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숨 고르기의 시간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숨 고르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숨 고르기를 한번 하지 못할 때에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크나큰 시련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때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순간 당황하게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절망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하죠?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서 숨 고르기를 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들을 하나씩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온 그 어려운 일들을 당황하지 않고 다 해결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숨 고르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문제들의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자꾸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금 잠시 멈춰서 숨 고르기를 할 때에 내가 정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택이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사하기로 했던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본인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밀려요.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갖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화가 오지 않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떡하죠? 계약 만료일은 점점 다가오고 이제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또 파기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러는 바람에 자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저희들도 급하거든요. 저희들도 급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다시 한번 그 부동산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이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저희 보고 9월 9일 날 이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월 9일 날. 왜? 실제적으로 저희 만기가 끝났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조금 연장해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동산 입장에서도 조금 난처하고 저희들도 참 난처하고 그래서 9월 9일 날 그날은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달쯤 여유를 두고 여러 곳에 이사센터에 그냥 문의를 하고 견적을 받은 다음에 조금씩 짐 정리를 하고 이사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산이 됐어요. 9월 9일이면 언제죠?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지난주 수요일 날 그것이 결정이 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사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마치 번갯불에 콩고 먹는 듯이 그렇게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당황스럽지만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사입센터 두세 곳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오셔서 견적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이사입센터 와서 다 견적을 내고 한 곳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금요일 날인가요? 네, 금요일 날 그 다음날 가서 다시금 부동산에서 집 계약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번 주 목요일 9월 9일 날까지 사택 여러 가지 짐 정리를 다 해야 돼요.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여러 가지 짐 정리를 조금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를 해야 됐는데요.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 일주일에 이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참 어려웠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왕좌왕했다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잠깐 숨고르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순차적인 것들을 다 정하게 되었고 그 순차적인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이 믿음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에 대한 그 삶 자체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더 큰 짐들에 자꾸 짓눌려서 삶의 고통밖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숨고르기를 해야 돼요. 믿음의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늘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숨고르기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숨고르기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숨고르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행보를 걸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쉼없이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삶에 버거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그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해결했다 싶었는데 또 새로운 그런 문제들이 자꾸 연속적으로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파묻혀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숨고르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숨고르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숨고르기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겹겹이 쌓이는 그런 문제들이 자신 앞에 닥쳐오게 되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해요.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자신 앞에 놓여져 있었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나갔습니다. 병자를 고치든지 논쟁을 하든지 아니면 가르치시든지 한순간도 그냥 편히 있었던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말 당황할 만도 하고 주저앉을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 앞에 놓여져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산으로 가셨다. 그럼 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산에 홀로 왜 가셨을까? 그것은 숨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숨을 고르면서 앞에 놓여졌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그 산에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숨고르기에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다 숨고르기에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숨고르기를 하지 않으면 마치 해녀가 잠시 잠깐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숨고르기를 하지 못해서 큰 변을 당하는 것처럼 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숨고르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과거에 저는 일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역 중심이었고요.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만 거기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그러한 사역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냈습니다. 왜? 일 중독자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들마다 다 그것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해 놨습니다. 근데 일 중독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숨고르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고르기를 하지 않아요. 정말 건강에 이상이 있던지 아니면 정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거기서 멈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역을 하다가 오른쪽 마비가 왔어요. 정확하게 다 갈라서 오른쪽 마비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오른쪽 마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한 2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괜찮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또다시 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숨고르게 할 그런 생각들도 하지 않고 그냥 또다시 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후에 한 6개월 지났더니 다시 오른쪽 마비가 왔어요. 마비 증세가 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서 그제서야 숨고르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숨고르기를 통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성도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러한 믿음의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숨고르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숨고르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에서도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잠시 멈추고 한적한 곳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계세요. 만약 이러한 믿음의 숨고르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버거운 그런 짐에 짓눌려서 그냥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일로 고뇌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숨고르기를 하십시오. 믿음의 숨고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들을 하나씩 다 해결해 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체크하셨습니다. 체크하셨다. 바쁜 와중에도 숨고르기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가, 정확한 길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런 길인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공통적으로 뭐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를 다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이 사명의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길인가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그런 길입니까? 그것을 확인하면서 체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크하면서 가야 그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체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많으면 참 당황스러워합니다. 더욱이 갑작스럽게 터진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걷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리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그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근데 정말 그거 해결된 겁니까? 해결된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짓눌려서 망하고 말아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평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더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요, 아니면 일해요? 일하죠. 문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막 뛰어다니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며 나갑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길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만큼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부분 저 부분들을 다 체크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되어지면, 확인되어지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굳이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고 그냥 그 길 가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을까? 정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인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체크하고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체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 제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만약에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셨으니까 저 그냥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 아닌가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누가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체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기쁨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완성시키며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에 휩싸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현실이고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믿음의 숨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인가? 그것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숨고르기와 체크의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